네, 대학생 때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철학 교양 수업이었고요. 한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였는데 수업을 이끄시던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그 땅에 거주하던 그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 정착민들을 몰아내고 심지어 죽이고 그 땅을 대신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처음이십니까? 참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대화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논의의 대전제를 알고 합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의 대전제가 있거든요. 논의의 대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대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고 사는 존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땅의 임대인이시고 우리는 땅의 임차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임시 거주자였던 그 주민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땅을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거주민들이 그 땅을 점유할 권한을 박탈하시고 쫓아내시고 대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다스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그분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향방 없이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진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동시에 자유는 사랑의 동기를 가진 삶으로 꽃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인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이 미가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 자유인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딜레마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느헤미야를 읽기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아들과 딸을 향하신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예레미야를 잘못 읽는 건데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정 딜레마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안 듣냐? 제발 좀 들어라. 이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찌 잊을 수가 있냐? 다 잊어버렸었구나. 어찌 광야 시절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 광야에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았던 나를 어찌 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장애물인 딱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나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말씀만 쫓아다니고 나를 교정하고 바꿔내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기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인가?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들이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도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내 땅, 내 기업,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다 아는 건데 내 땅, 내 기업이라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시겠습니까? 왜 반복하시죠?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명한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땅, 내 기업이라고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죠.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을 빌려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빌려 쓴 건데 이거 내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빌려 쓴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없고 집착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인 되게 해주셨는데 맡기실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땅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게 자기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멋진 나라를 만드실 계획이 있었어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멋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가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외모에 자신 있으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뇌물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베푸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안 멋집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 면모가 저한테는 특별히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한 번씩 이야기해드렸지만 저는 한때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12살 때까지는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12살 이후로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집 없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제가 과부의 아들이었고 고아였고 또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멋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고 이렇게 멋진 나라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래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원래 종살이 했잖아요. 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죠. 여러분, 이집트, 애굽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애굽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자, 뭐죠? 스핑크스 아니고 피라미드, 맞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이집트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피라미드 사회였습니다. 피라미드 국가였다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파워 계층, 엘리트들을 위해서 다수가 고생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최하층민, 가장 눈물 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배고팠고 가장 불공정하게 대우받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면서 너희가 종으로 살던 그 시절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애굽 같은 나라를 만들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나라, 약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라고 그들에게 친히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형제와 자매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 알고 사랑하는 나라이고요. 특별히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짓밟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세우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번성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 욕망을 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닙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건 내 욕망, 내 배를 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번성해야 되고,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더 맛있는 건 먹어야 되고, 나는 더 넓은 집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신으로 삼는 삶이 바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해요. 너희가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무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그 겨와 같은 것들을 따랐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더러워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역겨워서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어찌 내 땅이 이렇게 더럽게 되었는가. 도대체 너희들의 자유 가운데 진리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자유 가운데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찌 내 땅을 진리와 사랑이 실종된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냐라고 단식하십니다. 이 단식이 계속 이어져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백성들아, 주변 민족들을 좀 돌아봐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냐? 근데 우상일지라도 한번 우상 섬기면 그 우상에게 신의를 다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를 섬기는데 그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건 하늘이 놀랄 일이다. 하늘이 놀랄 일이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터프하고 무겁죠? 무거워야 돼요. 오늘 말씀 무거운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대목들을 볼 때마다 좀 과장을 하면 제 심장을 후벼파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고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가 그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심장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해가 가려지고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때 하늘이 증인이었고 땅이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하늘 아래 살면서 그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몸뚱아리, 내 먹고 사는 것, 내 미래, 잠깐의 쾌락과 허망한 그 성공에 취해 살고 있구나. 제가 20대의 그 깨달음 때문에 정말 심장이 아팠습니다.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아야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제가 50을 넘겼습니다. 다시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하늘과 땅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 신실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사라지십니까? 그럼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제발 생명을 택하거라. 제발 복을 택하거라. 제발 여호와를 택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이제 물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생수물이 있어요. 웅덩이 물이 있어요.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수물이 좋아요? 웅덩이 물이 좋아요? 뭐 드시겠어요? 생수 먹어야죠. 맞죠? 생수와 웅덩이 뭘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수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 물로 만족하고 살겠다고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대기 싫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도 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할 건데 그 물은 고인 물이 아니야. 너희가 물을 저장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적실 것이고 그리하면 그 땅은 소출을 풍성하게 내는 기름진 땅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 저장할 필요 없어.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런데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자유의 책임에 따른다고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조건이 뭐죠?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뜻대로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만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이 싫은 거예요. 이게 싫었단 말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나라 만들기 싫었어요. 그냥 바알의 나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굳이 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대지 않더라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물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야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 파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딱 이 지점이에요. 딱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습니다. 자유인이었으나 사랑의 책무를 비웃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망할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라 망할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그 심판하신 그 동일한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그 뚝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진 그런 사회일수록,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일수록 성도마저도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내가 주일만 찾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된 자신감이 우리를 서서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증거가 그거예요. 이런 거짓된 자신감에 빠져드는 순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웅덩이 팔 수 있겠죠. 웅덩이 많이 파시죠? 많이 있죠? 네, 괜찮아요.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웅덩이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웅덩이를 파고 파는
그런 믿음 약한 인생일지라도 이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로 나는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수가 내 웅덩이에 흘러 넘쳐야 한다. 내가 판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가 진실로 나를 영원토록 살릴 것이다. 그 믿음만큼은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하시고 한탄하시겠습니까? 나 섭섭해. 나 섭섭해. 안 볼 거야. 이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무익한 것, 허무한 것에 인생 허비하다가 망하지 말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그 안타까움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스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던 그 진흙 수송이가 되어버린 그 비루한 인생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우리가 생수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소성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왜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내가 살아갈 힘과 의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옆에 선물로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원수 아닙니다. 원수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받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를 더 깊이 풍성히 누리십시오. 이 생명수에 흠뻑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생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 생수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그 찬송가를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를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의 악단에서 그 보이부였나요? 그 거짓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외아를 이렇게 꾸기 위해서 거짓 예배를 만드는 그 책임자가 이제 예배하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암송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기쁨이라는 가사 앞에 이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참 많은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지금도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제 꿈을 하나로 좀 먼저 모았어요. 뭐냐면 제 꿈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예수를 잘 안 믿더라고요.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가까운데 almost 아직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른 꿈 말하기 전에 예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먼저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시다. 주께로 갑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대가 소망이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예요. 교회가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소망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원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흙 구덩이에서 구르다가 이렇게 주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 진흙 구덩이의 삶을 청산하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여 살다가 주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백성이라고 하셔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우린 여전히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진흙 구덩이 안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생수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갈 힘과 의지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삶이 진실로 가치 있음을 우리 주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생수에게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할 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웅덩이 파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웅덩이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에게로 손을 뻗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의미와 행복과 진리를 알려주신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게 하는 나의 영적인 기가를 다 해결하시는 생명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더 알고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